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성경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한 하나의 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근데 우리 성경 말씀 곳곳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 단순하게 책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말하는 거죠. 이 내용 자체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무슨 책에 뭐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보면 어떤 책을 보고 감동받았다. 뭐 책 보니까 너무 또 많은 걸 생각하게 됐다고 할 수 있듯이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유능하게 하고 또 능력 있게 하고 또 우리 삶 속에 그 생명력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로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 하나하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지만 그 안에 능력이 담겨 있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새로운 변화와 또 우리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에 대한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절에 그랬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라는 것은 경청해 듣는다는 겁니다. 그냥 흘려 듣지 않고 경청해서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다음에 3절부터 나오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복이 그냥 넝쿨째 굴러오듯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이 말하면 이 성읍이라는 것은 옛날 다 성이 있었잖아요. 어느 지역에 성이 있었는데 그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바깥에 나가도 항상 내게 복 받을 수 있는 복의 모든 근본과 복의 조건이 가득할 것이다.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목축하는 사람들은 그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 받을 것이다. 하다못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집안에 있는 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아서 항상 모든 삶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단지 이렇게 복을 줄 것이라는 그 내용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러면 이 복을 어떤 사람에게 줄까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 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잘 듣는다는 것은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이제 배운다는 뜻도 포함되고 있고, 듣는다는 것은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는 거예요. 우리 삶의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듣는 것인데 이 말씀을 삼가 듣는다. 도대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삼가 듣고서 그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모든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위대함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잘 듣고 지켜 행하라는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성경 속에는 내용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것은 1차적으로 모세가 하는 얘기는 모세오경, 율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면 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을 얘기했길래요?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는가? 결론적인 것은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을 줄 테니까 이것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라는 것은, 이렇게 행하게 되면 내가 복이 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이웃 사랑인데, 율법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을 실천하게 되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인생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을 이제부터 실천해내겠다, 여기에 관점을 두게 되면 우리 문제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가면 이런 복이 있어서, 여기 있는 이 복 보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저 걱정거리가 없거든요. 근데 돈을 벌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돈에 아주 모든 삶이 묶여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굉장히 큰 것인데, 오늘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삶 속에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예비하는 그런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드리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서 머물라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머문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그 이전부터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제 서로 대화가 통할 때쯤 되면 부모님과 자녀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 이런 토론의 장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배워왔을까? 지금도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만약에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요, 그 문화는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좀 자라면 자녀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안식일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토론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토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이 자체가 달라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다 망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면서도 그 히브리인이라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이 세상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하면서 이 역사를 이어왔거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들에게 줄 수 있다. 간단하게 하면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겉사람의 구원, 속사람의 구원 모두를 말합니다.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 신체적인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신체는 복잡하죠. 그런데 우리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연약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그 속에서 우리 신체적인 이런 모든 것, 그다음에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것, 이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신체에 관한 겁니다. 지혜는 우리 뇌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감정도 뇌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그 사고와 인지 능력도 전부 다 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뇌를 온전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고방식이 옳아야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한 이런 모든 것을 갖출 수가 있어야 되고 어떤 분노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갖춰야 되는데 이것이 뒤엉키게 되면요. 감정의 어떤 절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라는 것은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자극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본다고 할 때 나는 나대로 보는 겁니다.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양한 그런 많은 이야기와 의견을 듣고서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더 온전하게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독히도 그 고집이 강한 사람들, 나이 들면 점점 더 그런데 지독히도 고집 강하고 자기만이 다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나중에 친구가 없거든요. 이런 속에서 우리의 그 뇌의 구조 속에서 내 인지 능력과 감정 처리 이런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내 겉사람이 온전케 되는 그런 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속사람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그런 구원. 예수 안에서 우리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이런 모든 지혜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런 능력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책의 수준이 아닌 이 성경 말씀 구절 구절마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숨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살필 때 우리는 우리 삶이 유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능하게 되고 그다음에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제가 뭐 그 유익을 주는 삶 이런 모든 거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여기서 성경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바랍니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나타남을 주신 것은 뭐 하려 주셨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이 있는데 유익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유익한다는 것을 자기에게 중점을 뒀어요. 내게 유익되겠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 쉼이라는 그 앞에 전치사가 붙는데 이 쉼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더불어 함께 유익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꿔 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뭔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바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의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자질을 갖고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내가 이바지하고 산다. 반드시 돈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돈 가진 사람들은 돈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어떤 자산이 있어요. 뭐 자산 자본도 있고 이제 그 부채도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 인생 투자.
반드시 어떤 사업을 하면서 물질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와 이 땅에서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하는 것이 이것이 선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신 말씀은 그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어요? 왜 부자 되게 하셨어요? 왜 그런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를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 부자 된 것을 가지고 너는 축복의 통로로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면 그 통로에 복이 꽉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것은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을 시켰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교회의 역사는요, 초대기로부터 이 교회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이 여분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부한 거예요. 기부하고 헌금을 해서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지 그분들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내 삶 속에 잉여분이 있다 할 때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투자를 몰라요. 사업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투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것이고요. 내가 이 일에 충성됐으니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것이라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감이 뭘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감, 우리는 두 단어가 됐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감. 근데 이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 히라브레에서는 성경 원문에서는요, 네오푸니우스토스라는 단어가 네오푸니우스토스 좀 그죠? 네오푸니우스토스인데 이 네오푸니우스토스라는 단어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네오스라는 단어하고 푸네오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파생된 것인데 그럼 데우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이 푸네오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여기서 또 파생돼 가지고 네오푸니우스토스라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감이라고 할 때 이 뒤에 하나님 다음에 나와 있는 이 푸네오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이것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 이 푸네오라는 그 말은 숨 쉰다는 뜻입니다. 숨을 쉰다, 바람이 불다, 호흡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네오스하고 여기서 이게 푸뉴스토스라고 했는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우리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 푸네오라는 말에서 푸뉴마라는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기오스 푸뉴마 하게 되면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푸뉴마 하면 영을 말하는데 이 영이라는 단어가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숨, 공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푸네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다 푸뉴마하고 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푸네오라는 것은 숨쉬다, 거칠게 숨쉬다, 바람이 불다라는 뜻이에요. 동사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 명사가 나와가지고 푸뉴마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영으로 해석이 되는데 숨, 호흡,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향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어땠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는데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이 분다는 것이 바로 이 푸네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그 문자 그대로 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거칠게 강하게 숨쉬는 그런 모습이 이 성경 단어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 뭘까? 하나님의 호흡이 뭘까? 하나님의 숨이 뭘까? 영이라고 할 때 푸뉴마인데 그 푸뉴마는 영이로서 바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다, 이게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내쉬는 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숨쉬, 하나님이 쉬는 그 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 속에도 하나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니까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내쉬는 숨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께서 강하게 거칠게 내뿜는 그 호흡과 바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 성경은 그런 바탕 속에서 기록이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면 이 생명의 기운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 이해되시죠? 영감이라는 것은 푸네오, 거칠게 숨쉬다, 바람이 불다, 숨쉬다, 호흡하다는 그런 뜻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 이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께서 내뿜는 바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 곧 우리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대로 생명의 바람, 하나님의 감동을 그 속에 불어넣었다. 그렇다면 이 흙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호흡이 그 코에 들어가는 순간 생명체, 생명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이 하나님의 영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 있다. 이 성경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얀 종이에 글이 새겨져 있는 것 같지만은 이 글 하나하나 자체가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생명의 기운이 이 성경 곳곳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곧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은 어떤 호흡이에요? 그냥 우리도 숨 쉬니까 살잖아요. 그죠? 숨 쉬니까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든 사람 그 코에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가 생명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 같이 이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이 성경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마다 무엇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냥 책 읽을 때 세계 베스트셀러는 성경책이야. 물론 이 속에서 감화를 받을 수가 있고 뭐 어떤 것을 도전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어떤 도전받고 뭐 감화받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생명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의 호흡 자체가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바람인데 성경에다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똑같은 건데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감, 곧 우리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이 이 속에 깊이 담겨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담겨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호흡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초부터 그런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족이 역사 속에서 아마 우리나라 뭐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큼 강력한 역사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 생명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영감과 호흡이 담겨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 말씀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이제 산 사람이 됐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셨어요. 이 에덴 동산은 오로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만드셨지만 특별히 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래서 그 동산을 일구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어요.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어요. 이 생명나무는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까? 왜 그러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여전히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자들이 영생할까 걱정된다. 영생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니까 어떻게 죄 지은 상태에서 영생할 수 있겠는가? 그걸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엔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핵심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성경이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생명나무를 계속해서 먹잖아요. 여러분 속사람이 살고요. 여러분이 영생에 이르는 그런 믿음과 더불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안 읽잖아요. 왜 안 읽을까? 왜 안 읽을까? 이 말씀의 중요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지 못했어요. 저 신학교 가면요. 신학교 갔을 때 신학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교수를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 곳곳에 심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몰랐을 뿐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늘 갖고 있으면서도 나의 삶을 유능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유능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옆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걸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 광산 파니까 그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갖고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공기놀이하고 있고.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딱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보통 비싼 게 아닌데 걔네들 그냥 이번 평범한 돌같이 여겼던 겁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성경 말씀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여기 있는 대로 이것이 생명나무다.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것이어서 옳은 길 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옳은 길 가게 하고 선한 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는 이 생명나무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새롭게 발견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보배로운 성경의 가치를 모르고 단순히 성경책으로만 봤어요.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생명력이 담겨있는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책으로만 봤어요. 성경 읽으려면 그냥 숙제하듯이 읽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속에 보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보화가 담겨있다.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은 동체, 아주 동격화가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유익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보화가 담겨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온갖 보화가 담겨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가치를 그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서도 그런 것이 하고서 넘어가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우리를 생명 있게 하고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해서 우리가 항상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참 진리의 성도, 은혜로운 성도, 의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자,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여기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약간 차이가 있죠. 말씀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은 또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이셨고 또 따라서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다윗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이런 삶이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그의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그랬으니까 이 그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 같이 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진정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갖 보화가 담겨 있다는 것이 우리는 온갖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 이 생명사역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때요, 그때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뼈속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신정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이게 이제 순서 맞춰지죠, 그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이 뭔가? 그 감동이라는 것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그 바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그 강한 바람이니까 하나님의 호흡인데 그 하나님의 숨, 하나님께서 후하고 흙으로 사람 빚으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으셨을 때 이 흙이 사람이 됐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감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고 하나님의 생명력인데 그것이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 말씀 자체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력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왜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내쉬는 숨인데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그 흙이 사람이 됐다고 그랬으면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이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그 입김이 곳곳에 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담을 흙으로 만든 사람을 살린 거, 사람을 만든 것 같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셨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로서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우리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외웠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여기 힘이 있다고 했는데 운동력이 있고 암만 외치면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으로 됐다고?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쉬는 숨이다. 하나님이 그 내쉬는 숨으로 아담이 뭐가 됐어요? 흙이었던 아담이 사람이 됐어요.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근데 이 하나님의 그 호흡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냥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운 없는데 뭐 좀 하니까 아직 살아있네. 아직 살아있네. still alive. 아직 살아있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은 전능하신 능력, 강력한 파워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가까이 할 마음 생기십니까? 목사님 그거 말고 저는요 지금 기대하는 것이 요거 접어먹는 캔디가 좀 기다리니까 그거 하나 주세요. 먹는 거 좋죠. 하나님 말씀 오늘 꼭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 가득하고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그 흙이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이라면 그 이상 능력 뭘 기대하겠어요? 안 그래요? 흙으로 만든 그 모습이 이것이 사람이 됐다. 생명력이 사람이 됐다. 아니 그보다 더한 기적이 어딨어요? 그보다 더한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그러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것이 뭐가 있겠냐? 못 주실 것이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런 엄청난 생명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왜 못 살겠어요? 힘 있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요.
내 겉사람뿐 아니라 내 속사람이 온전하면 내 겉사람도 새로워지는 것인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에너지원 삼아서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 귀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내 영이 자꾸 가라앉았던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식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믿음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 몰랐다. 이제부터 말씀 좀 살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보시고 개인적으로 보시고 묵상하시고요. 예배도 좀 힘있게 참석하세요. 힘들어도 참석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인데, 능력인데, 힘인데, 권세인데,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내가 피곤해 지쳐가지고 쓰러지겠어요? 안 그렇다고요. 좀 늦게라도 나오시고요. 그렇게 힘을 다하셔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가 시간이 안 돼서 애써도 그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녹화해서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녹화하는 것도요, 제가 길게는 못해요. 제가 데이터를 내봤어요. 설교 내용이 짧은 건 좀 더 많이 보고요, 설교 내용이 긴 것은 덜 보더라고요. 볼 때 딱 40분 되면 아예 포기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읽는다 생각하시고 보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말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어. 또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낸다. 내 혼을 치료하시고 영을 갈라내시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내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 설교 녹화하는 것은 30분도 채 안 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1시간은 들어요.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귀한 시간 내가지고 시간 내서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귀한 시간 내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 50분에서 1시간은 꼭 설교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배 잘 드리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여러분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권세 있는 삶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겉사람은 어차피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면요, 이 겉사람 늙어지더라도 우리가 품격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당당한 모습 갖고 사셔야 돼요. 어딜 봐서도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범상치 않다라는 그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돼서 마음의 모든 품격도, 말의 품격도, 삶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마다 열매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자, 1절 말씀은요, 좀 소극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것은 피해야 된다. 뭘 피해야 될 것인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자.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자. 죄인과 함께 있지 말자. 죄인의 편을 들지 말자.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다. 이건 기본이 있어야 돼요. 둘째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적극적인 것은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을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 맺는 거 잘 모르시죠? 제가요, 스페인에 있다가, 스페인 그 라스팔마에 있다가 모로코를 갔어요. 모로코 가는데 비행기 타고, 조그만 경비행기입니다. 18인승이에요. 가운데 통로 하나 있고 이 옆으로 이제 한 줄로 9자리인데 이렇게 보면 조종석에 다 보이는 데예요. 높게 낮지 못해요. 한참 가는데요, 어느 지역이 보여요. 새빨갛게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누런 황토만 쫙 펼쳐지는데, 어떤 곳이 아니라 길을 따라서요, 양쪽에 가로수도 이렇게 쭉 펼쳐져요. 이렇게 길로 가로수가 다 말라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양쪽으로 쭉 서 있어요. 그곳 서 있는 그곳이 뭐겠습니까? 여기가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비 오면 물이 흐르는 곳인데, 비가 안 오니까 겉에는 말라 보여도 그 속에는 물을 머금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화분이 있잖아요. 여기 화분이 있는데 오아시스라고 있어요. 오아시스 아시죠? 아프리카 뭐 이런 사막지 오아시스, 물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니까 물을 하나 주지 않아가지고 완전 마른 것 같아도요, 나중에 오아시스 이렇게 잘라보면요, 그 속에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 맺는다. 바깥에 보면 다 말라 있는 것 같아도 그 시냇가에 심어 있는 그 나무는 어쨌든 물 속에 그 땅 속에 심어 있기 때문에 나무는 절대 죽지 않고 자라게 돼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복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머리맡에 있고요. 여러분 책장에 있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감이, 하나님의 그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성경 구절 한 걸 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조사까지도 그 속에 담겨 있어 여러분 삶을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이것을 시간이 있고 우리 국문을 읽으시는 그런 해동력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말씀 멀리 했을까? 이제부터 시간 내서 다른 시간 좀 짬을 내서 버스 타고 간다, 지하철 탄다, 딴 거 하지 말고 성경도 보시면서 드라마는 좀 멀리 하시고 조금 좀 줄이시고,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드라마 끝날 때쯤 되면 아우 요 장면은 마감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거 시간 얼마 남았고 아이 참 이래.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력과 복을 가져다 주는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글자 속에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그 깊은 영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신 것 같이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력이 성경 구절구절마다 단어 하나마다 글자 하나마다 담겨 있는데 저희도 그동안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제 가까이에서 생명력 얻고 복 얻고 풍성한 삶을 살고 사시사철 때마다 열매 맺고 풍성한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결심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